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로,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였는데 뭔가 빠진 느낌이 들 때, 재료는 다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이 없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손에 잡히는 핸드폰으로 손전등을 켰더니 방안이 다 환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손전등을 의지해서 주방을 가든 내가 뭘 하든 찾든 책을 읽든 가능해질 때, 그때 그 등이 모든 것을 밝혀주는 건 아니지만 그 빛 하나로 길은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의의를 요청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명령에 대해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사역지인 세상,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빛이라고 말하고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16.5% 정도만 개신교를 신뢰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에서 사랑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활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전도를 위한 활동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음은 없고 형식만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저 사람들 우리한테 전도지 주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려고 저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조금 있으면 관둘 거야. 저거 사람 안 생기면 관둘 거야. 교인 안 늘면 관둘 거야. 그런데 많은 활동들이 딱 생각한 대로 그만큼 한 두어 번 하다가 효과 없는 것 같아. 그럼 때려쳐. 다른 걸로 또 한 두어 번 하다가 효과 없어. 하나도 새 신자가 없어. 때려쳐.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 꾸준하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마음도 담겨 있지 않은 우리의 헌신에 세상은 비웃음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종교 인식조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다른 종교에 비해 낮았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도들 자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이 삶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 개인들은 믿음이 삶에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 믿음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 본인들이 말하는 사랑, 본인들이 말하는 세상을 향한 그 희생이 본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인 데서는 뭐 어쩐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사랑이니 뭐니 하긴 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있나요? 따지고 싸우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집어 던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사랑 가지고 넌 요게 문제야, 넌 요게 흠이야, 넌 요렇게밖에 못해 맨 남 탓하고 흠 잡고 헐 뜯고 그게 우리 일인데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사랑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개인들은 믿음이 삶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교회 이름은 알고 있지만 믿음의 향기와 실천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에 대해, 우리의 교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세상 앞에서 맛과 빛이 되고 있느냐?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지금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고 있느냐? 그건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평가해야죠. 음식을 잘했어요. 참 맛을 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싱거워? 왜 맛이 없어? 평가는 누가 해요? 먹는 사람이 하는 거죠. 만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라고 줘도 먹는 사람 맛없어. 그럼 맛없는 거죠. 그 우리가 뭐 원칙도 없이 그냥 그 사람도 기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너희 신앙은 맛을 내고 있느냐? 길을 비추고 있느냐? 너희의 의는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탁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잘하면 소금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너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건 맞아. 맛없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소금은 할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제된 소금, 그래서 순수한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이 당시의 소금은 사해에서 건져온 겁니다. 흙하고 돌하고 막 이렇게 성분이 섞여 있어서 소금 맛을 내는 짠맛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느냐? 그냥 하얀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얀 가루는 남아있는데 맛이 없는 가루. 그러니까 어떻게 맛없으면 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도로 포장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포장용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금에 맛이 있느냐 없느냐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그 이쁘게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맛입니다. 맛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길에 버립니다. 왜? 맛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완전히 염화나트륨은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정체가 있기 때문에 맛은 없지만 결정체는 존재하니까 소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어봤더니 맛이 하나도 없어. 이건 돌 맛도 아니고 이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맛이 없어.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소금처럼 생겼어. 소금이라고 말도 해. 소금처럼 어디 부뚜막에도 올라가 있어. 근데 문제는 찍어 먹어봤더니 맛이 하나도 없어.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돌가루예요? 흙가루예요? 음식만 버려요? 그땐 싹 버려버리는 게 최고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밟히는 존재가 되고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것,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자격을 준 건 세상이 아니라 교회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부여한 것이고 감내해야만 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남아있는 소금이 아니냐. 이름은 신자인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보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엘리사는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서 물의 근원에 던졌더니 썩은 물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소금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생명이 되살아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아있으면 짠지 싱거운지 아무 맛도 안 나는지 모릅니다. 녹아야 되고 사라져야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교회 안에서 머물면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짜면 세상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안 짠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과연 짠가? 그 짠 맛을 이곳 충분히 받아서 가정에서 녹아야 되고 일터에서 녹아야 되고 관계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녹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세상이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이네. 왜 다를까? 그 다름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시골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우물이 점점 탁해지고 점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고 다른 데 우물을 파도 나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을이 점점 축소되고 점점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노인이 새벽마다 아무도 모르게 물을 정화시키는 정화제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와보니 그 우물물은 똑같고 와보니 우물물은 똑같고 그렇게 우물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는 변화가 없던 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났더니 물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와봤더니 우물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먹어봤더니 옛날의 맛으로 돌아온 거예요. 야, 우물물이 이제 정화돼서 깨끗해.
야, 안 떠나도 되겠다. 여기 모여 살아도 되겠다. 다시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몇 달 동안 매일매일 새벽마다 정화제를 넣은 노인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칭찬을 받지도 않았고 인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티 나는 순간부터 버려야 돼요. 그 음식은 소금은 완전히 녹아야, 그래야 제맛을 낼 수 있어요. 음식 안에 소금이 들어가서 결정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씹혀요. 입에 가루 씹히고 돌 씹히면 음식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야 돼요.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 그 소금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티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그 맛을 세상 가운데 퍼쳐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넌 어디서 녹고 있느냐? 너의 삶은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모양만 있고 불편한 희생은 피하고 있지 않느냐? 골로새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살리는 말을 사용하는 것.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맡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소금의 모양만 남은 이 신앙이 아니라 제 삶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만한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짠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나만이라도 손해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맑아질 수 있도록, 그 작은 소금들이 모였을 때 세상은 제대로 맛을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란 말은 숨기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잘났다고, 나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 사라지지만 빛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생명, 진리, 계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반사해낼 수 있다면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력해서 빛이 되거나 자격이 생기면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넌 이미 빛이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빛으로서 예수님을 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빛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빛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답니다. 말 아래 두는다는 건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감춘다는 의미예요. 곡식을 재는 되나 광주리 아래 등불을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튀지 않으려고요.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나 예수 믿는 거 알면 좀 불편해지니까. 우리 모습하고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 가운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건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불편하니까, 손해보니까, 괜히 아는 척했다. 괜히 누군가에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 순간부터 내가 생활하고 행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는 자꾸 빛인 나를 감추고 숨기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니까 굳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용히 믿으면 되죠. 조용히 믿으면 되겠죠. 근데 빛은 어디서 날 겁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디서 실천할 겁니까? 안 드러내고 안 나타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그 영광 내가 다 받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이 십계명이 말해 하나님의 일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대로 내가 나가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저래. 예수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 때 일컫게 만들면서 우리는 나는 빛이야. 숨겨진 빛이야. 가려진 빛이야. 아니요, 그런 빛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고백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비칠 이유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거룩함은 혼자만의 방에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빛은 방 안에만 있으면 방 안에만 환하게 하죠. 하지만 창을 넘어 바깥으로 나갈 땐 길거리도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을 때 너희끼리 방 안에 비추라고 환하게 비추라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이 되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어디 있고 생명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가 항상 환자들을 만나면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은 편안하게 보내셨어요. 오늘은 얼굴 표정이 더 좋으시네요. 오늘은 정말로 한 발짝 더 전진한 것 같고 오늘 치료 효과가 더 좋은데요. 환자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구나. 맨날 와서 주사 놓고 갔는데 인상 팍 쓰고 돌아가고 맨날 뭐 해달라고 그러면 좀 기다려보세요. 짜증이나 내고 그런 간호사들하고는 다르게 매일 보면 웃으면서 누구누구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약을 썼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참 계속 용기를 주는 말.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환자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때문에 이 병원이 덜 무섭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병원에 온 게 내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간호사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을 때 그게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제 삶이 누군가의 밤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나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어두움을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희생으로 밝혀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서 더 깊은 의로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신 분이 아닌가?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왜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오늘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받고 율법을 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완전하게 한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가득한 것을 더 채워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찢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던 참 목표가 되시는 분이요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길이었고 예수님은 목적지였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나은 의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넘지 못할 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율법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유대인들 모두가 존경하는 대상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중에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성경 66권을 다 외우는 걸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니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맹세나 보복의 문제를 다루실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이런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행위보다 동기와 마음과 사랑의 깊이를 보신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실질적인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살면 유대인들은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지금 향해 있는 곳. 여러분,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가르쳤고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지키는 일엔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도 그랬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내가 드리는 헌신이, 오늘 내가 드리는 봉사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은 드러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데서 멈춰 있지 않느냐? 사람의 기준은 충족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닿고 있냐? 너는 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냐? 이 시간 주님, 형식적인 신앙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규칙보다는 사랑을, 의무보다는 마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더 깊은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군가는 그렇게 그래, 나는 마음 따라서 봉사 나오려면 쉬고 헌신하라면 놀고, 난 마음 따라 하고 있어. 난 진심으로 난 마음 따라 하는 거야. 지금 그 마음이 그 마음인가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은 우리의 철저한 헌신을 요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우리는 더 깊은 의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말과 행동이 작은 빛이 되어져서 이 한 주간 누군가 어둠을 헤매는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단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더 깊은 의로 사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변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더 깊은 의를 드러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